네, 오늘은 시편 79편에서 83편까지 나와 있는 파멸 중에 간구시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백성의 용서 간구시 81편과 82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음, 시는 성경 말씀 전체가 그렇지만은 언약을 근거로 해서 간구하는 겁니다. 백성의 용서 간구시. 모든 백성 다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선택한 백성들 용서한다고 언약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간구하는 겁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애굽에서 벗어나게 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며 찬양합니다. 이건 애굽에서 벗어나게 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전으로 가정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유대인들의 교육의 핵심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는데 어디에서 가르치느냐? 가정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말씀드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의 차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이지, 이게 효도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고급스러운, 수준이 높은 부모 공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사베시 영장으로 기띠셋에 맞춘 그런데, 기띠셋은 즐거운 곡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니 이루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되니까 즐거울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즐거운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알아도 어떻게 아느냐? 바르게 알 때. 하나님을 공갈 협박, 무슨 일을 하는지 뒤에서 바라보며 보았다가는 벌 주고 상 주고 하려고 지금 하나님 그러고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음, 우리는 착각하며 배우었잖아요. 그게 아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바른 하나님을 알을 때에 올바른 찬양, 즐거운 찬양이 나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은 얘기했지만 다윗과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건 다윗이 당대에 다윗 동시대에 당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심을 확인했거든요. 그거 들었거든요.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증적인 찬송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면 금방금방 이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이루어져 가잖아요. 그런데 확증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시대 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데 확증적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루심을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너무나 복되고
소중한 거지요. 지금 살고 있는 거. 그리고 지금 살고 있으면서 바르게 깨닫고 있다는 거.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자, 1절 봅니다. 우리 능력 대신,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는 대신 이미 능력이 된 거예요. 우리 능력 대신 하나님께.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속에는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에 대한 확증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능력 대신, 되어질이 아니죠. 대신 완료형이에요.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즐거이 소리한다는 건 찬양한다는 거죠. 시를 읊으며 소고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절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 월삭, 월망, 절일, 이 절기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기억하며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는 장차 오셔서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이게 바로 뭐라 했습니까? 문화의 문화. 규례와 율례와 법도가 문화예요. 문화를 이게 율례와 규례와 법도라는 것은 기독교 문화가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게 된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기독교 문화예요.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만이 기독교 문화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문화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팔을 부며 하나님을 나타내고 영광을 돌리나. 애굽 얘기를 합니다.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누가 하나님이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성의 단단한 곳에서 은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하나님께서 이걸 다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5절과 6절은 편안하게 해주기도 했고 이런 고난도 주었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고난 중에 뭐 부르짖었다는 얘기 어디 있습니까? 아니죠. 애굽에서의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또 광야에서의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이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했지만, 이들은 힘들어 곤고함 속에서, 고통 속에서
신음 속에서 살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부러지는 소리였다.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 힘들고 어렵습니까? 감히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생활에 지쳐서 삶의 환경에 탄식하며 불평불만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인도에 가십니다. 그리고 편안함으로 인도에 가십니다. 나의 이 곤고함을, 나의 이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여 부르짖지 않아도 내 백성이 신음하고 있구나. 듣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8절에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1절에서 7절까지 먼저 애굽에서 벗어나게 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찬양을 하고요. 8절에서 16절까지는 계명을 어긴 백성에게 언약을 세워준 사실을 찬양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잘해야 언약을 세워주는 게 우리는 조건부로 어떻게 해? 너 이거 잘해야 내가 이거 해줄 거야. 너 이거 잘해야 해줄 거야. 조건부에 그리고 내가 잘해야 그런데 하나님은 계명을 어긴 백성한테 언약을 세워준 사실을 찬양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게 우리 아버지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8절에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지만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내버려두자. 하나님께서 이들은 그냥 현실에 나타난 먹고 살기에 급급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살아갔다 이 말이죠. 우상 섬기는 거 그냥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매인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강팍한 대로 버려두다. 우상 섬기게 하나님이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상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었으면 못하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을 도와준다고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이들이 그 자유의지를 갖다가 그렇게 썼다. 그럼 하나님 책임인데 자유의지 줬으니까 주지 말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과정적 목적은 최종적 목적이 아니에요. 강팍한 대로 내버려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강팍함에 살아가도록 그냥 놔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다. 그 임의대로 행케하였도다. 행케했다 이 말이에요. 수동태 수동태예요. 그들이 임의대로 자기들 좋은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행쾌했다 이 말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를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그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냥 내버려뒀다. 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럼 더 14절에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하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그리하면 이 접속사가 그리하면 조건부 접속사 같지요. 그리하면 뭐가 있어요? 언약적 접속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 가고 이렇게 해 주십니다. 저에게 복종하는 지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내가 또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언약했다니. 언약을 찬양하니 81편 나오고 있습니다.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찬양하게 합니다.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이들이 계명을 어겼지만 그들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알게 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82편 1절에서 8절까지 재판장들의 불의를 책망하고 하나님 판단을 간구합니다. 이런 일반 재판장들의 불의를 책망하고 아사벳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불의가 있는데 찬양을 합니다. 왜요? 어떤 상황에도 관계없이 찬양이 나오는데 왜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성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해나가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인도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관계가 없이 찬양이 나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불의가 있는데 찬양하는 거예요. 1절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건 뭐예요? 세력 있는 자, 힘 있는 자, 그들의 입맛에 맞게 재판하고 판단해 가는 거예요. 권력의 권세에 종이 돼서 해나가는 거죠. 그걸 얘기한다. 이렇게 부패했어요.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약자들, 힘없는 자들 편에 서서 그들을 구원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을 도와라 이 말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올바로 판단해서 재판해라 이 말입니다. 5절에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무지무각하다. 그러니까 아는 것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 느낌도 없는 거예요. 오직 권력에 따라서 힘의 논리에 따라서 그의 입맛에 맞게 해나가는 거예요.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같이 엎드러지리라 이 말이야. 너희들이 마치 신처럼 존재하고 군림하는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의 아들처럼 존재하는 군림하는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일반 사람과 똑같이 범인으로서 너희들도 죽는다 이 말이에요. 안 죽을 것처럼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해나가는데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8절에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음이니까. 언약하신 거지. 그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찬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백성의 용서 간구시가 81편에서 82편까지 나와 있습니다.